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서울 남로의 서기로 일하시는 서민용 목사님 나오셔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시고, 이어서 우리 노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직과 취임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당 평강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가대 왜 이렇게 퀄리티가 높아요? 수준이 너무 높네. 상투스, 우리 또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 피아노, 성가대 솔로 하셨던 분들, 또 성가대 같이 하셨던 모든 분들, 늘 복된 삶, 또 분당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찬양처럼 그렇게 복된 삶 사시는 여러분 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기도 또 묵상 가운데 제 입에서 이렇게 떠나지 않는 어떤 문장이 있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자꾸 맴도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사실 저는 잘 못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 1년에 몇 번 은혜에 정신이 없을 때 그때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부르고 나서 금방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이 확 오는 거죠. 그래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어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흥얼흥얼 거리면서 입가에 맴도는 이 찬양,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오늘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분당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자로서의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정말 가슴 벅찬 말씀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 가운데 정말 강력하게 입가에서 맴도는 그 찬양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그 찬양,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분당 평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며 거룩한 결단 앞에 서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가장 아름답고 따뜻하게 새겨진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는데,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분당 평강교회를 섬기면서 그 가운데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아주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자랐는데 새벽마다 교회로 이렇게 찾아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봤어요. 10리, 20리, 30리 거리를 걸으면서 칠흑 같은 그 캄캄한 밤에, 그때 전기도 없었거든요. 캄캄한 밤에 교회로 올라가면 개울을 건너야 되고, 그 개울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 물에 빠지고, 그 과정 속에서 젖은 몸을 이끌고 와서 무릎 꿇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교회와 자녀들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자의 위로가 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아리스다고를 보고 싶은데, 여러분 아리스다고 들어보셨어요? 어떻습니까? 바울은 들어봤고 모세도 들어봤고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 다 들어봤는데 아리스다고 누구지? 여러분 아리스다고 누구입니까? 그는 사도도 아니고 보통 평범한 평신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어떤 중요한 역할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그런 이방인의 그런 아리스다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 아리스다고의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 사도의 그 사역 가운데 늘 알게 모르게 늘 곁에서 힘이 되었던 사람, 위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감사하며 섬겼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다고라는 거예요.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사역 여정 속에서 언제나 그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동이 일어나 온 시내가 요란하고 복음의 대적자들에게 붙잡힐 위기가 있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리스다고. 사도행전 20장 보면 바울이 아시아를 지나갈 때에 그 험한 길을 묵묵히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리스다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 압송되어 배에 이렇게 오를 때에 그때 그 풍랑 가운데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리스다고. 결국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서 4장 10절 이르면 바울은 로마의 차디탄 감옥 안에서 아리스다고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부끄러워서 하나둘 곁을 떠나갔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이기지 못하고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다른 제자들도 사역을 따라서 혹은 두려움 따라서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바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이 늙은 사도 곁에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 아리스다고. 그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도 감옥에 갇혔고 결국에는 순교의 제목이 될 줄 알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아프고 공고한 자리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밀어 넣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동역의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에게 아리스다고가 있었듯이 분당 평강교회 김성걸 목사님 곁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성도님들 계시고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우리 김성걸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동역자 누구누구, 장로, 권사, 성도. 이왕 직분 받으면,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 예수님, 목회자, 성도들의 마음에 아름답게 새겨진 자로 기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팁이 무엇인가? 오늘 아리스다고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겁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요? 변함없는 자에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변함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있기에 어떠한 일을 할 때도 힘있게 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편이 되어줄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 있을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배 드릴 때 눈 감고 어디에 탁 뜨면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지금까지 어떤 분은 계신데 16년 동안 한 번 빠진 적이 있어요. 어머님이 소천하셨을 때. 그때 말고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을 볼 때에 믿음이 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분당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분당 평강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최고의 믿음 생활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변함없는 사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변함없이 목사님을 도우는 사람,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적어도 장로님은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요.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고 변함없이 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고 변함없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변함없이 말씀 가운데 승리해야 됩니다. 적어도 권사님은, 적어도 집사님은, 적어도 직분받은 자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이 없으면 왜 여기 있습니까? 이 변함없는 자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자, 변함없는 자. 심지라는 말은 심을 심자 뜻이잖아요. 마음과 뜻이 견고해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신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고. 평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실까요? 하나님 역시 신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었으면 여러분과 저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과 저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신의가 없는 하나님이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분 몇 분은 계실까요? 그때 아무도 손 못 들더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한테 원망 안 해본 적 있어요?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나는 죄를 안 졌다는 분 계십니까?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인간적인 윤리 도덕으로도 죄를 지었는데 거룩하신 정말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지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의로 우리를 그래도 너는 내 자녀다 인정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다 저랬다 하는 분이면 여러분과 저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말라기서 3장 6절 보시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신약의 야고보서 1장 보면 그는 변함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설교가 길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아멘이죠. 자녀들이 아버지 성품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신의가 있으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서 26장 2절 말씀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다. 신의를 지킨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과 저는 그 백성입니다. 오늘 장로로 장립되시고 권사로 취임하시는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낌없이 선포하며 분당 경광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곁을 지키는 오늘의 아리스닥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목회자도 엘리야처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영적인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 순간 뒤에서 방광하는 자가 아니고 모세의 팔을 좌우에서 붙들어 올렸던 아름과 홀처럼 바울과 함께 감옥의 쇠사슬을 감당했던 아리스다고처럼 든든한 영적 그런 지지자가 되어서 그렇게 멋지게 분당 평강교회를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충성되다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참 여러분 보면서 위로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심령 속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라는 그 명예로운 칭호가 깊이 새겨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잖아요. 연합된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멋지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도우시는가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멋지지 않겠어요? 제가 이혜인의 시를 이렇게 좀 낭독을 해드릴게요. 뮤직 큐 아무거나 치세요. 이혜인의 시. 내 마음에 그려놓은 사람, 내 마음에 그려놓은 마음이 고운 그 사람이 있어서 세상은 살맛나고 나의 삶은 쓸쓸하지 않습니다. 그리움은 누구나 안고 살지만 잃을 수 있는 그리움이 있다면 삶이 고독하지 않습니다. 하루해 날마다 뜨고 지고 눈물 날 것 같은 그리움도 있지만 나를 바라보는 맑은 눈동자 살아 빛나고 날마다 무르익어가는 사랑이 있어 나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려놓은 마음 착한 그 사람이 있어서 세상에 즐겁고 살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려놓은 충성된 분당 평강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목회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하는 그 일 가운데 행복합니다. 분당 평강교회 담임 목사님의 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왕이면 저희들을 들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그 삶 가운데서 오직 존귀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